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장소가 어떻게 희망의 예배당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중 한 명이자 아프리카의 사도라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특별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신내계국에 달하는 광활한 땅의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젊은 본케 목사님은 한 집회의 설교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가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지만 설교를 마친 그의 마음은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무거움에 짓눌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사람들 중 젊은이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라이나르트,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가? 설교는 정말 은혜로웠네. 본케 목사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200명의 영혼이 있지만 단 한 명의 젊은이도 없네. 이 도시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아마 이 시간이라면 모두 디스코텍에 가 있을 걸세. 그 말을 들은 본케 목사님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게. 젊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는 그곳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네. 친구는 차를 몰아 도시의 공업지대를 지나 한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땅을 울리는 듯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둠과 현란한 조명이 뒤섞인 공간, 귀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 술과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 노래하고 소리치고 마시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네. 혹시 주인을 아는가?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디스코텍의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사장에게 단호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5분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분이라니요? 무슨 5분 말입니까?
사장님의 저 디스코텍 무대 위에서 저 젊은이들에게 5분 동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여긴 교회나 부흥회가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왜 목사님께 제 사업장에서 5분을 내줘야 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사장의 단호한 거절에 본캐 목사님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캐야, 돌아서서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이곳에 오는 젊은이들의 삶이 과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아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와 춤추고 술 마시는 저 젊은이들의 삶이 그들의 미래가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질문을 들은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의 텅 빈 눈을 보며 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아신 겁니까? 라인하르트 본캐 목사님은 부드럽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사장의 완고했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본캐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5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내일 밤 자정에 오십시오. 다음 날 밤 본캐 목사님은 약속대로 디스코텍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젊은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며 건물 밖을 서성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이 광대하고 무한한 복음을 어떻게 단 5분 안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마침내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음악이 서서히 멎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술렁이던 모든 젊은이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낯선 남자 라인하르트 본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로와 확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5분의 메시지는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곳을 휩쓸기 시작했고 어둠의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앞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던 한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청년도 또 다른 청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1명, 2명으로 시작된 회개의 물결은 곧 10명, 20명이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타락의 춤과 노래가 단 5분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서 통회와 자복의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 입고 굳어버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의 놀라운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다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1년 전 그를 디스코텍으로 안내했던 친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 어서 오게. 자네에게 보여줄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 친구는 본케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1년 전 그 디스코텍으로 향하던 바로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업지대를 지나 마침내 차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려서 저 건물을 보게. 본케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세속적인 쾌락과 어둠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의 이름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건물 중앙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이풍당당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한 청년이 달려나와 본케 목사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 누구신지? 저는 1년 전 그날 밤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의 드러머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술에 취해 춤을 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절망과 타락의 상징이었던 디스코텍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도 복음의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며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